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성찬식을 거행해야 하기에 그동안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해 왔으므로 세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저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하나님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는 짐승의 모습으로 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누가는 인자의 모습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다. 왕으로 군림하려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려고 오신 그분을 인류는 어떻게 대접했는가? 깊이 여러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시대 속에서, 사건 속에서 유종의 미를 잘 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종의 미가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일들 사이에서 유종의 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진정한 유종의 미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의 살과 피를 저들에게 주겠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고난주간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들과의 관계, 시간과 훗날과의 관계에 유종의 미를 은혜스럽게 잘 맺어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성례식에서 세례가 있는데 세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인데 이것은 눈으로 직접 보는 거룩한 의식으로
단회적입니다.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세례,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복적이면서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거룩한 의식입니다. 물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지만은 성령 세례는 날마다 성령으로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아직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하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복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세례와 불세례로 인하여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의식을 행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죄를 씻는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육신의 때는 물로서 얼마든지 씻어낼 수 있습니다. 목욕탕을 가고 샤워를 하고 때를 밀고 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령의 때는 우리 손으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욕탕을 가고 샤워장을 가고 좋은 비누를 사용해도 마음의 때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씻어내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세례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과 연합했어요. 사람과 연합했어요. 이 세대의 모든 것들과 연합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받은 자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씻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맹세의 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고 또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자이지만 앞으로 세례 받을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되고 새로운 신자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확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서 영접하고 저들에게 복을 베풀 것인가? 그런 좋은 준비되어진 마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도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크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세례 받은 자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아름답게 화목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이 닫혀 있었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있어서 닫혀 있다. 무엇이? 죄가 그런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고 계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아담은, 예수는 어떤 생명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죽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 죄의 문제, 하늘 문을 열고 하늘과 우리가 함께 상통할 수 있는 것, 그걸 누가 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인류의 죄를 씻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곳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믿음의 족장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연합되어진 세례를 받음으로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자로 나타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길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 시간도 성령이여 불러서 비둘기같이 내게 임하셔서 거친 나의 성격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의 일을 힘있게 능있게 불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도 여러분을 씻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나아가는 모든 길에 하늘 문이 열려져서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고 포로가 된 때였어요. 하늘 문이 닫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악이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앙들이 막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과 구원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면서 이 민족이 인자야 다 썩어지고 문드러진 뼈다귀와 같아. 이 해골들이 일어나겠느냐? 이 해골들이 살겠느냐? 대화를 통해서 큰 군대로, 큰 백성으로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공동체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를 통하여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서 그를 순교의 제물로 영접한 사건이 기록되고 10장 11절에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서 부정한 짐승의 보자기를 보이면서 잡아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인 선교의 문을 열었으니 열심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열심히 가서 전도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와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훗날에 너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요한복음 14장에 처소가 있습니다. 그 처소가 준비될 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덧입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새로워진다 그래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5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요. 그러면 이 썩어지고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 것으로 덧입는다, 그렇게 말씀. 이게 영생이요. 딴 거 아니라니까. 영생에도 단계가 있어요. 아는 단계가 있고 믿는 단계가 있고 체험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정결하고 소명감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계셨다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정숙과 평화와 희생 제물의 표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아마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과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나타낸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써 성취되리라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이 초대 교회를 형성할 때는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속성이에요. 주의 일은 뜨겁게 불같이 다이너마이트같이 일을 하지만 우리의 인격은 비둘기 같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거칠면 안 돼요. 너무 딱딱해도 안 돼요. 너무 계산적이어도 안 돼요. 비둘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순결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우며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희생의 헌신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회개하면서 뜻과 잔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축복은 하늘에서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땅에서 축복이고 세 번째 축복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사를 보면
미움을 받는 탕자가 있고 사랑받는 그런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어땠든 어떻게 살아왔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의 죄를 대속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교인이야. 이러한 음성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섬김 중에 느끼고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식 가운데는 미운 자식도 있고 고운 자식도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은 내 뜻을 다 이루어주는 아들인 거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뜻에 합한 자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성령의 아름다운 외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례자의 축복은 큽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으로 영적 세례로 날마다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서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례식을 통해서 학습과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 저 영혼 위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저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먼저 된 자로서 좋은 신앙의 교양을 가지시고 영접하고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